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믿는 남자들의 수가 5천이나 더하도록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치료 기적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계셨고 마지막에 오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인하여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겠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세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단들의 그 유대교의 회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핍박에 못 이길 때 이 오래 참고 견디다 보면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처럼 예수님은 참고 당신의 이름으로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때 계셨어요.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때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때서부터 이미 예수님은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부끄러움에서 수치에서 가려짐을 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넣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던 그 예수님, 양의 모습으로 해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 아담이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첫 이 곡식의 농사지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양의 그 기름과 또 뭐였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요 양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양의 기름과 어쨌든 양이 죽어서 이 죽은 기름으로 이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어지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속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의의 말씀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내일이고 비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요엘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던 것이, 요엘서 2장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응답된 것이라 이제 앞에서 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 앞에서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늙은이 젊은이 구분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젊은이고요, 다 늙은이들까지라도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는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요,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이 안전이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이 치료의 기적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의 그 신앙이 어떠했는가, 어떠했기에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마다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이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 할 때, 그때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요.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기도하러 갈 때가 정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할 때 모든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 성경에서 어디라고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 경험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행실을 주시고요,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게 하세요. 먼저 마음으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차고 맞춰지면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열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이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할 때 뭘 먼저 하시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에게서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거리가 생기고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사인인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애통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로 기도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정말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내 내장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은 바쁘다고 그래요. 뭐든지 바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빠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하루 시간표를 정해놓고 사는데, 요 시간은 기도, 숙제하고, 요 시간은 공부하고, 요 시간은 놀고, 이런 것을 짜놓는데요,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서 항상 저는 못 지켰어요. 노느라고. 그렇듯이 사람들이 하루 계획표를 짜놓는다면 바쁘면 바쁜 대로 일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빼버려요. 그거는 안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더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할 시간에 내가 일을 덜 할지라도요, 기도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 앞에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마음이 찔려서 물을 때 회개하고 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그러면 구원함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요, 그러면서 이 회개하고 이 예수 믿은 자가 3,000이나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그 초대교회가 형성됐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고 이렇게 막 교제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막 이 성장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기 밭대기를 갖다가 이 교회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 그래서 통용이 됐고 이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고 교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럽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얼마를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속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이 하나님께 바치, 이것이 너의 재산 다냐 하니까 다라고. 그럴 때 네가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인데 왜 이것을 성령을 속이느냐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자기의 일부를 팔았으면 다 팔았다고 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바나바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칭찬받는 바나바가 부럽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어찌됐든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어떤 우리의 은사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서글프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달라지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도요,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도 여러 가지 신적인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식사할 겨를도 없고 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셨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중보기도 하셨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그 사명을 앞두고서는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로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부딪히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도한다면서도 왜 그렇게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오늘 처음 이 전도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 불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시도를 했어요. 9시서부터 11시 이 목을 힘주지 않고 가만 목기를 하고서 했는데 참 이 기도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비교가 되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요. 비교를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많이 나왔네. 근데 나 혼자네. 이걸 보니까 갑자기 비교가 되는 거야. 내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아침에 9시까지 기도하고 나서 한 8시 40분까지 기도하고 준비해서 9시에 딱 나왔거든요. 내 기도가 부족한가? 왜 그렇게 이런 일에 내가 비교가 되냐? 비교가 되면 오늘부터는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갔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니까 얼굴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웃는 모습인지 이 사람이 시험이 들었는지 쫄았는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마스크를 쓸 때는 가려서 모르는데 그러니 이거 마스크도 안 썼는데 이게 충만한 모습 가운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막 비교가 되는 거야.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역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더 느꼈어요. 이거 기도다. 이거 전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게 사람이 움츠러지게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큰 일을 하신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달리 모세가 아닌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지만 모세가 모세로서의 그 이름을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기도를 2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 이스라엘을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이곳에서 다 죽이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곳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랬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 자신을 이 죄값을 치를 망정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모세의 간절한 기도 아니겠어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 감당하기까지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850명 갈멜산으로 모여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멀리 사원을 멀리 보내면서까지 이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라 하면서도 그 3년 반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7번 하나님 응답 받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요, 이세벨이가 내일 이맘때에 네가 오늘 나의 그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너의 생명을 찾겠다니까 얼어 쫄아버려가지고요.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멀리 북한에서부터 국경을 넘어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고 나서도 한 길을 더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기도의 사람도 그런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가장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건건동에서 가장 키 적은 목사, 가장 키만 적은 게 아니라 능력도 가장 적고 교회도 가장 적고 가장 못나고 이런 것이 이 디자인 교회 최상철 목사인 것 같아.
키 적은 만큼 다 적은 것 같아.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야, 너는 키 적은 만큼 너 왜 적은지 알아? 너 다 적은 거야. 능력도 적고 지식도 적고 너는 다 적어. 그러니 너는 기도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정말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교만하지 않도록 나섰는가 싶으면 또 아프고 정말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정말로 이 다니엘 자신을 죽이는 걸 알면서도 저 같으면 문을 닫고 하루에 3번씩 했던 거면 문을 닫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그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 오늘 죽어도 좋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 통해서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를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쩌면 나는 죽어도 좋아, 그거였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담대함 아니겠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런 정말 기도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아무나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드문드문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랬는데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이 성전 중심의 이렇게 신앙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불구자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머리 되시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전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시간 되면은 정말로 집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저기 합니까? 요즘 코로나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그 반바지 차림으로 메리아스 입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집에서 그러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다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 세수나 하겠어요? 세수도 안 하는 거야. 11시 예배 못 드리면 저녁이라도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할 거야 아마.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이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농사를 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예물을 드렸던 가인도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메리아스 차림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예, 초콜릿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단정하게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입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서 많은 욕을 할지라도 왜 욕을 하느냐? 기대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욕을 안 해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불교에는 바라지 않아요. 기독교에 바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원 후에 4세기경쯤에서 로마 정치는 불안정하고, 예, 그 분란이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었습니다. 그 로마 옛날에 그때 보면은요, 화장실 문화가 발전되었고, 거기에서 화장실 문화라든지 성적인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화석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그냥 드러내고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분란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시대에 많고, 더구나 더 이상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때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타락한 그 로마 시대에 유일하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3년도에 이 콘스탄틴 황제 1세가 어떻게 됐어요?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예, 이 기독교를 로마 정식 종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의 그 빛과 소금되는 그 삶을 보고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자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런데 그때 로마 그 인구에 비해서 기독교의 인구는 8%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예, 이게 뭐냐? 오직 예배 중심, 예,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이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로마가, 그 핍박하던 로마가 정식 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 훈련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 여호와의 증인 여기 매일 나오거든요. 오늘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면 그냥 홀가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예,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말재간이 있습니까? 그 공격적인 그 사람들의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한 신앙 훈련이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고쳤는가? 긍휼함을 가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가졌어요. 예, 정말로 절방에 처해 있는 한 인간의 그 실존을 베드로는 보았던 거예요.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이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전통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 있어도 못 들어가고, 예, 어떤 특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불구자라든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사람은 부정해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요, 평생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이게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 문이다 해서 미문인 것인데, 금과 은과 황동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높이가 20m가 되는 아주 큰 화려한 그런 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나와서 늘 이렇게 이제 그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댐에다 놓으면 하루 종일 굶으면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가지고서 그거 동량해가지고 집에 오면 집에서는 그걸 먹고 살고요. 그런 진짜 불쌍한 인간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거린을 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동전 한 입을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삶이 바꿔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줄 만한 어떤 여건도 없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사람과의 이 대화를 할 때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이 하다 보면 가식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통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으로 서로 알아보는 거야 이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도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구걸이나 하고 있느냐. 남들은 아이고 불쌍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이상으로 이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긍휼함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돈 없어도 오라 값없이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 긍휼함을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지 않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기적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니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내 말이 나오더라고요. 긍휼함이 있으면 입장이 바꿔서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그럴만 하겠네. 이 긍휼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하게 줘요. 그런데 긍휼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의인이 돼버립니다. 긍휼함이 없으면 내가 의인이 되고요 그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 거 없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한 자는 복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실천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정말로 능력인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 불러도 정말로 100번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일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정말로 어떤 때는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주여라고만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만 합니다. 그 주여라고만 불러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정말로 기도하고 간절할 때는요,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뭐 그냥 밖에서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주여만 불러. 그러나 이 주여라는 이름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 진실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은 오직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 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응?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니는 분 중에 중국에서 이 한의 이사 저기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제 한의사 하시고 침을 놓으시는데 저도 이 손가락에다 어쩌다 보니까 금침을 박아놨더라고. 금침이 잘못돼가지고 꾹꾹꾹 찌르고 아파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안에 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금이 들어있어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여기를 째가지고 금을 빼낸 것이 사진에 있고 어딘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에도 금이 들어있고. 제주도 수련회 가가지고서 뭐 침을 잘 논다고 목사님 맞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안 맞는 것도 미안하고 해가지고 침을 맞았어. 나중에 봤더니 이 뒤에다가 금침을 박아놨는데 7개인가 9개인가를 박아놨어요. 이 뒤에다가. 자기 깐에는 큰 맘 먹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이 아파가지고 이 엑스레이를 찍고 오면요, 금침이 막 꾸불꾸불 들어있는 게 다 보여. 그런데 이걸 뭐로 맞았냐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러는 거야. 이게 뭐로 맞았냐고. 그런데 이게 제가 뒤로 했더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뻔했어요. 저는 앞으로 했거든요. 앞으로 했는데 그분한테 사람들이 다 침 맞기를 원해요. 아팠다면 그분한테 가서 침을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순복음 목사는 저 하나고 나머지는 장로님 목사님인데 아프면 얼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아프면 왜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침을 맞게 하냐고.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게 아니겠어요? 근데 침 맞는 문화가 돼버렸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한 번은 일산 호수공원 있는 데서 그쪽에서 결혼식을 하고 오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한 10여 명이 거기 차를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고 하나가 다리가 아프다고 갑자기 다리를 움켜쥐고 다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어머나 나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여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침을 안 맞고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카페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어머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나서버리는 거야.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꼭 한의사한테 가갖고 침을 맞고 정말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기도라는 것을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 버려야 돼요. 안 될 것을 생각해가지고 창피당할 것을 생각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의지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간절히 의지하면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물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목회해야 돼요? 에이 나 못해 먹겠네. 예, 며칠 전에도 그런 제가 그런 참 저기를 했지만서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이 현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 보이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우리에게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나서리라고는 이 사람이 절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 시장에서 보면 이 주부 같은데 타이어 주부 같은 거에다가 다리를 묶고 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어카 밀고 빗 같은 거 뭐 이런 거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뭘 팔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껌 파는 것이 아니라 볼펜 파는 것도 아니라 성전 미문에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성전에 나가니까 베드로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다 풀어집니다. 이 안진뱅이가 정말로 나는 일어설 거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보니까 8절에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창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이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경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일로 인하여서 놀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저 사람이 옛날 저랬던 사람 아니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